크리스마스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오늘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 수련회 또 학생부, 청년부,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셨던 그 동네를 중심으로 그 동네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맨 먼저 찾아간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상봉한 그 마을 이름이 엔케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한 5주 되었나요? 그 엔케림에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호족하러 로마 분봉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족하라고 하는 명을 받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채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생긴 사건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들레헴에 얽힌 이야기를 짧게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해발 700m 높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무화과 나무와 이곳에는 이 올리브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포도원으로 덮여진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마을로서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할 곳이라고 하는 예언되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유명한 성지입니다. 매해마다 12월 24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밤에 저녁에 전 세계에서 여러 종파의 그리스도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베들레헴에 많은 그 호텔들이 들어서 있고 많은 여관들이 굉장히 많이 또 와서 쉴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직접 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 광장으로 모여드는 것이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까지 걸어서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24일 날 인터넷으로 또 전 세계에 또 그날 드려지는 또 예배에 대해서 신앙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서적으로 이 성탄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 오신 소식을 처음 들었다고 해서 아람 나라에 벳사우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벳사우라는 동네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던 들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4년에 캐나다 교인들이 목자들의 들판교회라고 해서 아람나라 벳사우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다가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아람나라 벳사우 예수님 들판교회에서부터 순례를 시작해서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까지 이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탄생 교회는 오래된 성지 중에서도 오래된 교회로서도 손꼽는 교회인데, 예수님 탄생 교회는 로마의 콘스탄틴 왕 어머니인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 탄생 교회를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세웠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진 성전인데, 제가 이곳에 두 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52m 되고 넓이가 한 24m 되는 비교적 큰 교회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교회를 들어가는 출입문이 특이합니다. 높이가 1m 20이에요. 1m 20. 여러분 혹시 키가 작으신 분은 1m 20 있으려나? 제가 1m 80이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만큼 다지요. 높이가 1m 20에다가 넓이가 1m예요. 1m 요만합니다. 네. 뚱뚱한 사람은 뭐 한 80cm 되니까, 키 큰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면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무리 작은 문이라도 반드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뚱뚱한 사람은 몸을 사려야 되고, 키 큰 사람은 몸을 숙여야 되고, 그래야 그 문을 들어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다윗의 별 모양을 지닌, 거기에는 지금 불을 켜놓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다윗의 별 모양을 지닌 그곳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택 구조는 위층에서는 사람들이 살았고 아래층에는 동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층이 동물을 기르고 있던 그 아래층 베들레헴, 거기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로마의 정부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데 약 140km라고 하는 먼 길을 여행을 떠납니다. 아마도 이들은 140km를 가서 호적을 하고 돌아오려고 했던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설마 내 고향으로 등록하러 가는 도중에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아마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베들레헴에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갑작스럽게 이 작은 마을로 몰려오면서 어디 숙소를 잡을 곳이 없어요. 옛날에도 시골이기 때문에 동네 인심이 좋아서 웬만하면 재워주는데 숙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짐승의 구육관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이란 곳은 아랍어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말과 거기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먹어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떡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채로 베들레헴,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 오기까지 우연한 사건 같으지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방문하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분이 만드신 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방문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이 만든 천지 만물 중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그것도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주 촌동네, 이사야를 통해 약속된 그 베들레헴에 짐승의 구유에 정확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약속의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대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함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관집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가장 유력한 기회를 놓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여관집 주인은 요셉이 그 많은 사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집을 선택하여 그 문을 두드린, 바로 그 문을 두드렸던 바로 그 복받은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오시는, 하나님이 그 집에 방문하여 그 집에 출생하시는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엄청난 기회를 놓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여관집 주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관 주인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린 바로 그분, 그 임산부가 구세주의 어머니임을 알았다면, 그분이 잉태하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자기 방이라도 기꺼이 성큼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관방 주인은 구세주를 알아볼 만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감으로 살아갑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여러 가지 오감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맞아, 내 육감이
내가 생각하는 이게 내 육신적인 이 감각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이건 영적인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감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일 뿐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일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던, 영적 감각이 없었던 여관 주인의 불행은 자기 집 문을 놓고 한, 자기 집에 찾아온 구세주를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첫 번째 성탄절에 구세주가 오신 날, 구세주를 영접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 세리와 창녀와 동등된 직업으로서 최하의 미천한 직업으로 바닥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거의 다 부유한 사람들의 양을 맡아서 또 들판에서 양을 쳐주고 또 족금에 또 그런 이런 품삯을 받아먹는 그런 천한 직업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목자들은 한번 양을 몰고 나가면 그날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풀이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래서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40일도 걸리고, 그래서 그 거칠은 광야 바람을 쐬면서 수염도 깎지 못하고 돌아올 때는 이 수염이 이렇게 많이 길러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얼굴은 거칠고 옷은 남루하고 빨래를 해 입지 못해서 그렇지만 직업이 천하고 옷이 남루하고 외모가 그렇게 불상사나운 외모라도 목자들의 마음은 가난했고 그들의 영혼들은 주려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영적인 그러한 갈급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크리스마스 때 미국 시골교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선극하는데 랄프라고 하는 정신지체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언제나 성탄절에 있어서 화제가 되곤 합니다. 이 정신지체 아이가 예수님 탄생 기념 연극을 하는데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심정을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온전한 사람도 대사를 외우기 어려워서 거의 한 달씩 걸리는데 이 정신지체자가 어떻게 대사를 외워서 선극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선극팀들과 함께 이제 상의한 끝에 결국 그 정신지체 아이 랄프라고 하는 그런 소년을 선극팀에 참여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대본에 나오는 말 두 마디만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랄프라고 하는 정신지체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가 맡긴 역할 두 마디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만삭된 채로 여관문을 두드릴 때 여기 방 좀 없어요? 두드릴 때 그 안에서 여관집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관집 주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두 마디만 했습니다. 여기 방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두드리면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요, 방 좀 하나 주세요. 그때 또 방 없다니까요? 이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지체자가 혹 잊어버릴까봐 선생님이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계속 방 없어요. 그 억양도 방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해서 연습할 때는 참 잘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연극의 막이 올리우고 한참 막 선극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된 채로 드디어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랄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방 좀 없어요. 그래서 랄프가 말했습니다. 힘차게 방 없어요. 그랬어요. 참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제 문고리를 붙들고 문을 두드리면서 사정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 아내가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울먹이면서 임신 중인데요. 지금 어때요? 지금 출산하게 생겼어요. 너무 급해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때도 이제 랄프라고 하는 그 소년이 할 말은 더 억양 센 언어로 방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막 그렇게 울면서 그 애원하는 그런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한다고 꼭 방 좀 하나 달라고, 응?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랄프라고 하는 정신체자가 한참 있다가 방 없어요 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막 글썽거리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여기 방 있어요. 우리 방으로 오세요. 그 바람에 연극은 판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날 그 정신체자 랄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순전하고 그의 가난한 마음이 비록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었지만 그날 눈물이 글썽이며 여기 방 있어요. 제 방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오신 곳입니다. 예수가 박해된 곳이고 영접지 않은 자기 땅에 예수가 왔지만, 예언된 땅에 예수가 왔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엉뚱하게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늘 구세주를 영접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이 늘 주를 찾아 갈급하고 주를 만나기 원해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의에 줄인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심령인지, 아니면 여관집 주인처럼 주님이 오실 공간조차 없이 세상 것들로 복잡한 우리의 심령이 아닌지.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기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안식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이 베들레헴의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랄프 같은, 비록 우리의 인격이 좀 모자라고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한 인생이라도 랄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